여러분, 척하면 뭐죠? 삼천리. 쿵 하면 뭐죠? 네, 옆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제가 척하면 여러분 삼천리라는 말이 툭 나오죠? 왜냐면요,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척하면 삼천, 이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약간 느닷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계명 지킨다. 이게 우리는 언뜻 딱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거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 말만 해도 척하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척하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과 동시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 말 속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인가?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그 과거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패턴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모세의 설교와 아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배경이 똑같아요. 신명기 6장의 모세의 설교는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고별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주요 명령도 똑같아요. 신명기 말씀의 주요 명령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용도 보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도 말씀을 지키라는 것과 사랑을 연관해요. 신명기서에도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결말을 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계명을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왜 마지막 설교를 했는지 그걸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배경이니까.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가? 고별 설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뭔가? 신명기 6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271페이지. 구약 27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모세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한 이유는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려면 신명기 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야지 거기서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새로운 시대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비결 혹은 그런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상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상황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이게 새로운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어게인,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다르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새로운 시대의 특징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신명기서와 상당히 유사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첫째는 설교자의 권위가 달라요. 구약의 모세는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자기의 입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하죠? 나의 말을 전해요. 이 예수님은 설교자 본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종으로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주인 혹은 왕권 혹은 그 권세자가 가진 그 권세를 그대로 자기 거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장자 혹은 그 아버지의 대를 잇는 아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비유를 하나 설명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어떤 부자가 그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먼 길을 떠나요.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를 안 줘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들을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그 포도밭 소작 농들이 이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그게 누구죠?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 하는 것은 이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요즘에 문선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다 아니에요. 아들이 왔으면 이제 끝이에요. 아들 이후에 이모 보내고 삼촌 보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보냈으면 그게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여는 권위자로서 새로운 시대가 뭐 이 시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종말로 달려가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 그래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문신처럼 새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열심히 가르치라 그래요. 열심히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샘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건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는 행동에서 이 율법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당부는요, 유대인들을 만들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삶에서 그게 특징이 나타나도록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한마디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선언해버려요. 사랑하냐? 그럼 계명을 지키라.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애를 쓰며 지켜야 될 것인가는 빼버리고 거기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잘 보여줘요. 구약 시대의 성격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시대의 특징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사이에 그 역사를 주도해 오신 분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였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었어요. 성령님이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서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들을 세웠는데 초대교회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잘 자기를 지켜온 이유도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나갔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는요 전부 다 도전의 역사예요. 때로는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요. 또 어떤 때는 지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도전을 어떻게 이겼느냐? 답이 없어요. 교회사 학자들도 이거 어떻게 이겼다, 누가 뭘 했다, 어떤 행사가 이걸 이기게 했다, 그런 답이 없어요. 답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대의 보수적인 교회들, 우리는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장로 교회들, 이런 현대의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당회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 재직회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인지하지조차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과 성령님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이 계신 걸 인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성령께 의지해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은 성령께 맡겨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틀 안에 다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개인의 생각에 가두어지는 곳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지 않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보다 크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마음 자세 자체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다른 감동을 좀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가 보다.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을 무시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 근데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교회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이분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없는 복음주의가 이단보다 더 치명적이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이단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단은 어때요? 신천지 오지 마시오 적어놓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는, 교회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성령님이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막 특별한 은사를 막 베풀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젊은이들은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 예배의 다른 스타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 막 좀 더 이렇게 좀 감정적인 그런 찬양을 막 하는 것이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는 개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첫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무 애를 썼어요. 마음에 새겨버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꾸 이렇게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신약시대 때는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면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진리라.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뭐 한다는 거예요? 좌정하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아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자하심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서 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생각해요. 로렌스 형제, 이분은 그 수도원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 수도원에 보면 수도원 안에도 레벨이 다 달라요. 최고 높은 분은 수도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조금 가장 높은 사람들은 고대에 이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가서 성경만 필사해요. 아주. 그 다음에 행정을 맡는 그 수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수도사들 중에 이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 보통 그 수도원의 원장은 누가 되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행정을 맡는 사람이 원장이 돼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있던 그 수도원에는 로렌스 형제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나가서 음식 재료들을 뭐 잡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을 도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 원장을 뽑을 때 원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왜 그런가? 이분이 비록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막 계란을 뒤집고 나서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짬나는 시간에. 또 어떤 데는 이 밥을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밥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같으면 소금을 2번 칠까요? 1번 칠까요?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나중에 오면 주지만, 주변에 있으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로렌스 형제가 마치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말씀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희귀하게 주방장으로서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렌스 형제에게만 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준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1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는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억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몇 곳에서 목회해봤는데, 다는 아니었지만 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들이 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25분만 해주세요.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해도 안 되는 연설을 20분 듣는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앉아갖고 20분 듣고 있으니까 한 1, 2분만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잠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잠이 온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책은 수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지성이 부족해서 그러냐? 목사님 설교가 왜 지루하냐? 지성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아주 지성이 탁월한데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교회 나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씀이 좀 달아요. 제가 말씀이 달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죠. 실제로 찍어 먹어보면 단 게 아니라 딱 이해가 되고, 딱 내 맘 같고, 딱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열리면 이게 재밌잖아요. 예전에 그 남자분들은 그 무협지 읽으면 이게 착착착착 머릿속에 휙휙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현실처럼 그려지니까 막 넘어가.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쫙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좀 궁금했던 게, 내 인생에 궁금했던 거, 영적인 부분에 궁금했던 게 막 풀려나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고 점점 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우리는 교회 등록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날도 더운데 왜 5분이나 더 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서울만 안 가면 한 번 예배 더 드리는 건데, 이러고 앉아있어야지 이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성령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거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근데 언제 이게 피부에 확 와닿냐면은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 구약 성경,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일독하라 그러면, 신학생이니까 이거 일독하라 그러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어디죠? 창세기까지는 재밌어. 레위기부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게 어디냐? 시편 나오면 이게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말 또 나오고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선지서에서 중단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게 옳은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을 사게 되고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 방에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주석 세트로 사거든요. 저는 세트로 산 게 없어요. 그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사서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그냥 사가지고 그대로 꼽혀 있는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죠. 책도 잘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풍성하게 되고.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읽고 예수님에 대한 게 막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1절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같이 나타내고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렇게 살아간다, 순종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요 율법은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걸 진짜 순종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뭐냐면 이 율법을 깨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 그랬나? 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일은 무엇이냐? 1마일을 걷는 게 일이다. 그러면 0.99999 마일은 걸어도 되겠지. 이런 게 유대인들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엑스트라 마일러, 십리를 가져가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외하면 성령님이 없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신약시대 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 때 성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냐. 이번 주일날은 무슨 약속 없나.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체면은 차리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어차피 교회에서 내 수입 모르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하더라도 보자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10번에 하는데 내가 2번은 나가줘야지. 지난번에도 안 나갔으니까 이번엔 나가서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분명히 복음의 시대고 성령님의 시대인데 이분들이 살아가고 역사하는 건 전부 다 구약 성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불림을 받아서 새벽 예배를 하러 갈 때 저도 그랬어요. 온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괴롭게 하냐, 이것만 없으면 진짜 목회가 할 만한데,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설교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여러분, 막 이게 일주일에 한 3번 4번 큰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4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4시간 3편 준비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려면 잠을 들자고 그냥 가난한 사람 떼돌아오듯이 막 설교가 막 돌아오니까 막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설교를 나눌 부목사님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해 왔겠어요?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왜 헌금은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아이고 봉사는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싫어서 해서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존재했겠어요?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왜 새벽 예배는 언놈이 만들었느냐, 설교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때까지 존재했겠어요?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존재한 거 아니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제가 가끔 우리 저기 사는 동네에서 조금 뒤로 가면 그 송정 해수욕장 있죠. 거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서핑, 파도 타기라는 걸 사실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파도 타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파도 타는 거 기술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서핑 스쿨.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바람이 안 불고 잠잠하고 파도가 없으면요, 파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세워놓고선 파도 이렇게 잔잔한 데서 가르쳐요. 근데 하루는 제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 송정해수욕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우와, 그 해수욕장이요, 지금 얼마 전이었어요. 까매요. 다 까만 수트를 입고 그 파도 타기 하려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파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파도가 확 칠 때 파도에 몸을 맡겨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의 신앙생활은 파도 없는데 지가 파도 만들어 가면서 파도 타기 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신약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이미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파도 위에 몸만 얹으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이 파도 위에 자기 몸을 맡겨서 파도를 탈 수는 있다. 파도를 타는 것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LA 해변에 수많은 서퍼들이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거기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파도 타기 같은 거예요. 파도 위에 몸을 얹으면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로만 신앙생활하면 금방 지쳐요. 열심히 살아있을 때는 하다가 금방 지쳐. 어떻게 20년 동안 똑같이 열심히 하겠어요?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나타나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탁 맡기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주님 앞에 정말 은혜가 사모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걸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